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철학자 쇼펜하우어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길을 지나다가 앞에 오는 사람하고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당신 도대체 누구요? 앞이나 똑바로 보고 다니시오 라고 합니다. 그때 쇼펜하우어가 글쎄요, 제 자신도 제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깊게 생각하다가 당신을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이런 질문은 대단히 우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해답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말씀에 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에브러함 링컨을 22년 동안 연구해서 책을 낸 분이 칼 샌드버그라고 하는 분입니다. 굉장히 미국인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애를 연구해서 링컨이 이런 분이다. 정계, 재계에 또 세계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친구가 와서 야, 남을 연구해가지고 남은 누구다라고 하면서 넌 누구니? 이랬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너무 당황을 해서 샌드버그가 남은 여생은 내가 누군지 알고 살아가야 되겠다.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내 정체감을 알고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감, 내가 누군가?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내가 누군지 정체감이 확실히 되어 있고 자리매김이 되어 있습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형편 속에서도 나는 누구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성찰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이 청년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없습니다. 미천이 없다 보니까 투자를 하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투자를 할 돈이 없으니까 사업을 일굴 길이 없습니다. 번번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러다가 악마가 어느 날 와서 자기 길을 솔깃하게 하는, 자기 마음을 빼앗아가는 그런 제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 돈이 없으니까 내인데 와라. 그리고 병 10개, 투명하지 않는 병 10개인데 그러니 9개는 꿀물이 들어있고 1개는 독약이 들어있는 거예요. 너 사업에 얼마나 힘드느냐? 인생 사는데 얼마나 이 돈의 문제로 고통당하느냐? 내인데 와서 10개 가운데 하나 잘 마시면 꿀물이면 네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 그런데 10개 가운데 반드시 꿀물을 마실 확률은 없거든요. 1개가 독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망설입니다. 내 목숨이 얼마나 귀한데, 내 인생이 얼마나 귀한데 너에게 내 인생을 맡길 수 없다. 독물을 마시면 내 인생 끝나는 건데 다시는 너에게 오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그러다가 또 세상 살다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고 또 물질에 부딪히게 되고 또 조금만 자본이 있게 되게 되면 성공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끊임없이 유혹을 이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또 기도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번만 좀 살려주십시오. 꿀물 마시게 해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돈을 가져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10개 가운데 하나를 뽑아서 싹 마시는데 독약이 아니었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꿀물을 마시는 겁니다. 야, 내 인생 이겼다. 악마야, 내가 너를 이겼다. 내 돈 내놔라.
이겼으니까 그때부터 내 돈이라는 것입니다. 내 나라 그러면서 한호성을 지릅니다. 그리고 악마가 순순히 사억 미천을 저기 내놓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악마가 뒤에서 외치는 소리가 다음에 또 와라. 배로 주마. 이러는 거죠. 그래서 쉽게 번 돈이 쉽게 나가버린다고 이 도박 같은 돈이 가치 없게 무의미하게 또 써버리게 되는 거죠. 또 인생 살다가 다시는 안 오겠다고 맹세하고 결심을 하는데 8번이나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나이가 이제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야, 늙어서 죽는 거나 독약을 먹는 죽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제는 뭐 이러고 저럴 것도 없다. 그래 8번이나 왔으니까 이제는 병이 2개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와서 이제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그냥 죽을 거고 아니면 독약 먹게 되면 독약 먹고 죽을 거다. 그런데 2개 가운데 하나를 쫙 마셨는데 꿀물이었어요. 그러니까 더 신이 나는 거지만 난리 나는 거지. 내가 인생 이겼다. 내가 인생 성공했다. 나이 들어서 내가 소원하는 것 이루었다.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뒤에서 쓴 웃음을 딱 짓네. 이기기는 뭘 이겨 이놈아. 내가 주는 돈 가지고 평생 살아놓고 내가 주는 돈에 유혹받아서 평생 이끌려 와놓고 인생의 사랑도 행복도 의미도 가치도 모르게 살아놓고 뭘 이겨 이놈아. 이러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내가 누구냐, 인생의 정체성, 그 다음에 인생의 정체성이 기준이 되었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인생에 대한 태도, 또 인생에 대한 태도가 기초가 돼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느냐, 인생에 대한 목적, 이 3가지를 상실한 현대 우리 인생들에 고발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인생에 원하는 것을 이루고 성공했다. 이러면 정말 여러분 인생에 성공한 것입니까? 그것이 돈을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고 결과적으로는 마귀를 따라가고 마귀가 미소 짓게 하도록 하고 넌 내 방법대로 살았지 마귀의 방법대로 살았지 언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본 적이 있느냐. 마귀가 우리를 조소하게 하는 이런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 새해 벽두에 나는 누구인가 이 정체감을 분명히 하고 한 해를 살아갈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이런 정체감이 없이 살아갈 때 정처 없는 물건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때로 물건이 있는데 이 TV에 필요한 건지 이것이 냉장고에 필요한 건지 라디오에 필요한 건지 정처 없는 물건 이건 정말 애매한 거죠. 우리 인생도 태도가 분명하지를 못하고 정체성이 분명하지 못하고 목표가 없고 이 정처 없는 물건처럼 있다가 여기 버려졌다가 저기 버려졌다가 여기서 얻어맞고 저기서 얻어먹고 여기도 쓰여져야 되는지 저기도 쓰여져야 되는지 그 용도도 분명하지 않고 우리 인생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정말 종말론적으로 모든 것을 우리가 놓쳐버리는 그런 인생은 살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소망을 물는 이들에게 내 인생의 정체감이 뭐라고 하는 그리고 내 삶의 태도가 나는 어떻게 살겠다고 하는 그리고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을 산다고 하는 이 분명한 자기 정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 해프는 우리가 다 존경하는 분입니다. 94년 7월 16일 우리 감방에 있으면서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시를 써서 널리
내려오는 시인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잘 한번 견주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이 종종 말하기를 나는 감방에서 걸어 나올 때 마치 왕이 자기 성에 들어 나오듯 침착하고 활기차고 당당하다고 한다.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이 종종 말하기를 나는 간수에게 말을 건널 때 마치 내가 명령하는 권한이라도 있는 듯 자유롭고 다정하고 불명하다고 한다.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이 또한 말하기를 나는 불행한 날들을 견디면서 마치 승리에 익숙한 자와 같이 평화롭고 미소 지으며 자연스럽다고 한다. 나는 정말 다른 이들이 말하는 그런 존재인가? 아니면 다만 나 자신이 알고 있는 자에 지나지 않는가? 세상에 갇힌 새처럼 불안하게 뭔가를 갈망하며 병이 들고 손들이 나의 목을 조르고 있는 듯 숨가쁘게 몸부림치고 빛깔과 꽃들과 새 소리를 갈구하며 앞에서는 감옥에 있으면서 정말 당당하다. 하나님 자녀다. 간수들이 불러내도 뭐 죄인처럼 대하지 않고 당당하다. 그러면서 뒤편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드러운 말과 인간적인 친근함을 그리워하고 사소한 모욕에도 분노로 치를 떨며 그리고 위대한 사건들을 간절히 고대하고 저 멀리 있는 친구들을 그리워하다가 힘없이 슬퍼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글 쓰는 일에 지치고 텅 빈 무기력하게 그 모든 것과 이별할 채비를 갖춘 그런 존재. 나는 누구인가? 이것인가 저것인가? 오늘은 이런 인간인가? 내일은 다른 인간인가? 아니면 동시에 둘 다인가? 타인에게는 위선적이고 자기 자신 앞에는 경멸할 수밖에 없는 가련한 약자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고독한 무림이 나를 비웃는다. 하지만 내가 누구인지 오 하나님, 당신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아멘.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은 이 사람이고 내일은 저 사람이고 감옥에서 말씀 잡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부르면 당당히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말한다. 이것이 나인가? 때로는 골방에서 외롭고 친구가 그립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운 나약한 존재인가? 이것이 나인가? 저것이 나인가? 내가 누구인가? 그러면서 마지막 가서 하나님만이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 여러분, 정말 최고의 신앙인들도 이렇게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정말 깊은 질문을 받고 깊은 도전을 하고 내가 누구인지 자신에게 물어보는, 그리고 내가 누군지에 대한 고독한 질문에 대답하고 자기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평범한 우리야말로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찰스 디킨슨의 글 가운데 시드니 카틀이라고 하는 분이 있죠. 이분이 어느 날 거울을 보다가 내가 너인 줄 몰랐다. 거울 보고 내가 누구인가? 거울 보고 세월이 많이 지나서 자기 얼굴 보니 늙고 옛 모습도 없고 자유로운 모습도 없고 늘 독배를 마시고 그 거울을 산산조각이 내버리죠. 그리고 거울마다 전부 다 미쳐버리죠.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들도 세상 살고 나이가 들게 되면 은혜를 입은 이들, 또 신세진 이들, 그리고 형제 친척들에게 갚겠다고 돈도 제법 빌려오고 모른 척하고 지내다가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듣고
후손들이 또 그 이야기를 가지고 싸움이 되고, 그럴 때 거울 앞에 내 자신은 나는 누구인가? 나 그런 사람만이었는데, 나는 옛날에 그렇지 않았는데, 세월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나? 세월이 나를 이렇게 약속 안 지키는 인물로 인생의 모든 사연들이 오늘 내 모습 이대로 있게 하느냐? 나는 누구인가? 거울을 깨버리는 것은 자기 정체성을 깨어버리고 무너뜨려버리고 내가 누구인지 바르게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산 것이 세월이 너무 후회스러워서 고통하고 토해 놓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가 그랬나?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 약속을 못 지켰나? 나는 내 정체감이 그렇지 않다고 했는데 내가 그렇게 상처 줬나? 아픔 줬나? 이런 경우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럴 때 우리의 정체감이 얼마나 흔들리는가를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바울사도도 고린도후서 15장 5절에 보게 되게 되면 인생의 정체감에 대해서 너 자신을 시험하고 너를 자신을 학증하라. 너 자신을 시험해서 너가 누군지, 내가 누군지 확고히하고 자기 정체감을 가지고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인간이 범죄하고 에덴 동산을 쫓겨났을 때도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셔서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정말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죄 지을 수밖에 없는 내가 누구입니까? 내 정체감은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이래야 되는데 그 질문조차도 던지지 못하는 인간, 하나님이 대신 질문을 해주는 거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범죄하여 숨었나이다. 내 모습을 내가 알고 하나님을 찾아야만 되는데 자기 정체감이 흔들리고 있으니 질문을 하지 못하는 에덴 동산의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게 되면 정체감이 없기 때문에 삶에 많은 흔들림이 오게 되는 것이지. 이것은 유실된 포탄을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1년에 몇 번씩 연천에 부활동산을 갑니다. 거기 가다 보게 되게 되면은 우리 6.25 때, 그리고 지난번에 옛날에는 다 그 북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 유실된 포탄 작업하기 위해서 막사 지어 놓은 데가 많이 있죠, 군인들이. 그러니까 애들이 산에서 뛰놀다가 유실된 포탄이 녹슬고 하니까 뭐도 모르고 여기도 두드려보고 던져보기도 하고 하다가 빵! 해가지고 손도 잃어버리고 다리도 잃어버리고 큰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내가 누군지 내 정체를 모르고 나를 모르게 되게 되면 위험한 것도 위험한 줄 모르고 두드려보기도 하고 던져보기도 하다가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이 파탄해버리는, 폭발시켜버리는 우리 그런 모습들을 주위에서 많이 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 정체감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오랜 동안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마치고 본문 2절에 줄이신지라 했습니다. 사탄이 나와서 정말 인간을 속인, 그러니까 끝까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사탄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3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가정법이죠. 조건절입니다. 이 조건이 맞아야 하나님의 아들, 조건을 갖춰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 조건이
명하여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여러분, 마귀는 지금까지 우리를 속이고 끈질기게 앞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우리의 삶을 마귀의 방법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태초부터 있었던 마귀의 술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정체감 아닙니까? 어떻게 하든지 정체감을 흔들어 놓기 위해서 정체감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아들이면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이거는 능력의 문제입니다. 또 떡은 경제력의 문제입니다. 마귀는 지금까지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의 정체감을 못 가지도록 너 하나님 아들 아니야! 끝까지! 돌이 떡이 안 됐잖아. 사업 실패했잖아. 너 자녀 실패했잖아. 대학 낙방 실패했잖아. 네 원하는 방법 문이 열리지 않았잖아.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끈질기게 기가 번쩍하게. 여러분, 이럴 때 참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때만 하나님의 아들이냐?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실패했을 때 정체감을 그냥 막 흔들어 놓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꼭 긴장스러운 분들이 목사님, 우리 아들이 이번에 사업을 크게 하는데 내가 40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정말로 교회 안에서 위태로운 분들이거든. 왜? 자기 정체감이 있으면 괜찮아요. 자기 정체감이 불명하지 못하니까 성공하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기도 응답했으니 할렐루야 하면 문제될 거 없어요. 그런데 남의 돈 빌려다가 사업했는데 40일 기도도 했는데 문을 닫게 됐어요. 그럼 이럴 때 마귀는 명백한 정체감을 가지고 하나님 아들 아니야! 오늘 본문은 가정법이잖아요. 조건질이잖아요. 마귀의 전술입니다. 쏘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때 정체감이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분인데 돌떡으로 만드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가지고 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마귀는 물러가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우리 인간 살다 보게 되면 넘어질 때가 많거든. 시험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깨지고 부서지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때 주님은 기록되었으되 신명기 말씀을 가져와가지고 기록되었으되 나의 정체감은 말씀이다. 떡으로 안 만들어져도 돌을 떡으로 안 만들어도 나의 정체감은 기록되었으되 신명기 8장 3절을 갖다 들이대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러죠. 세례요한 너 누구야? 논쟁이 되죠. 그때 사도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사야의 말씀과 같이 말씀을 갖다 들이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정체감은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본문 2절에 줄인지라고 하죠. 주님이 배고파요. 정말 시험 중에 시험은 배고플 때 떡이에요. 금식 해본 분 아실 거예요. 일주일 이상 해본 분 아실 거예요. 진짜 먹고 싶어요. 냄새만. 정말 빨리 집에 가가지고 어떻게 하냐, 김치하고 밥 먹고 싶어요. 그럼 큰일 나는 거죠.
줄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경제적인 상황이 궁핍한 상황이 오고, 사업에 궁핍한 상황이 오고, 가정의 사랑에 궁핍한 상황이 오고, 인간관계에 궁핍한 상황이 오고, 마귀가 우리의 정체감을 흔들어 놓을 때, 너 실패하고 궁핍하잖아? 돈 없잖아? 실패했잖아? 낙방했잖아? 이럴 때 정말 여러분의 정체감이 흔들리도록 놔두지 마십시오. 나는 말씀으로 산다. 말씀이 나의 정체감이다. 그러니 마귀가 물러가죠. 그러기 전에 우리 마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수세사건, 세례받는 사건이 나와요. 세례를 받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리고 나서 4장에 가서 줄일 때, 참 우리 줄일 때 정체감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내가 힘들 때, 쓰러질 때, 병들 때 원하는 방법으로 안 돼요. 내가 주저앉아 버렸을 때 그는 병들어도 돌이 떡이 안 돼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마귀는 이 말을 싹 가지고 와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돌을 떡으로 해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야. 마귀의 방법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한 해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힘들 때, 너 하나님 아들 아니야. 믿기는 뭘 믿어? 믿어서 그것밖에 안 돼? 마귀의 방법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마귀에게 여러분 자신을 내주지 마십시오. 그때마다 나의 정체감은 되고 안 되고 아니다. 나의 정체감은 말씀이다. 말씀 안에 있다. 그래서 금년에 뭐 하는 거예요? 작년에도 우리가 성경 통독 온 거예요. 금년에 또 뭐 하는 거예요? 꼭 여러분 어린아이부터 작년에까지 저 뒤에 말씀 통독 프로그램이 있어요. 연대수 노리는 프로그램. 여러분 자신의 정체감을 말씀으로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시험에 이기고 주님의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공생애 이후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주현절 두 번째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수세주일 이후에 그 다음부터 우리 주현절, 나타날 연자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서 공생애를 하시는데 뭐든 마을마다 도시마다 다니면서 해당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게 되면 약한 자와 병든 자를 곤치시느니라. 자기 정체감이 확실해지고 어려움 속에 자기 정체감을 확실히 할 때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역사, 복음의 작동, 주님이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고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내 정체감이 불명하니까 좋을 때면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고 하나님 아들이고 자녀인데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이건 법적인 선포, 법적인 언어로 원문에 법적인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 입이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러 법적으로 너는 왕자다. 법적으로 너는 공주다. 아무리 힘들게 살아도 공주는 공주입니다. 아무리 거지같이 살아도 왕자는 왕자지 절대로 신분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때로 힘들고 지치고 안 되는 것 같고 하나님 자녀 같지 않는 그런 애매한 상황일 때도 내 정체감을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애매하게 사탄이 침범할 때, 우리의 정체감을 흔들어 놓으려고 할 때 흔들리지 않고 금년에 말씀 안에 자기 정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속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고 복음이 작동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무한히 감사합니다. 금년 안에 새해벽도 나는 누구인가, 말씀 안에 우리 자신의 정체감을